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경험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이 소망되고 또한 예수님의 동행함을 통하여서 천국의 기쁨이 맛볼 텐데요. 우리가 그렇게는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것들이 매주 쌓여서 여러분이 매 순간 사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소망함과 기쁨이 체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같이 우리가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동행하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과 함께하심과 소망함과 기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아마 우리의 예배가 또한 여러분의 예배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일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러기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때 주님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만 나아갑니다. 내 마음 받으시고 주님 사랑하오니 우리가 동행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좀 같이 한번 나가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요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예배로 인하여서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내 마음 빼앗기고 내 눈과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산만해질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주님을 향한 내 시선과 내 마음이 연합되어서 오직 오롯이 주님께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되고 구별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우리에게 소망이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의 은총은 내가 그리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성전입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니.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들도 믿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성도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이 확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에 든든함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축복들을 우리는 삶에서 잃어버리고 그저 양같이 제 길로 가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접해 고백합니다. 내 육신과 안위에만 눈이 멀어 신앙과 믿음은 저버린 채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반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다시금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한 그 영혼이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수많은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가 있기 때문에 간구합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간구합니다. 주의 이름을 믿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었고 주님 가장 좋은 때에 좋은 모습으로 응답하셔서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함께하는 게 모든 영혼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하늘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에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성도라는 직함을 얻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저희는 예수님 때문에 이중 국적자가 되었습니다. 한 80년, 길면 90년 동안 사용할 이 땅에서의 대한민국 국적과 영원히 갖고 있는 천국 국적이요. 여러분은 또한 저는 이렇게 다 이중 국적자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천국의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천국의 원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계신 것인데요. 그 이유는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들이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천국의 원리를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13장 통하여서 천국의 원리를 쭉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난주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렸고요. 오늘은 가라지의 비유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천국의 원리를 경험하고 정말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기쁨을 누리는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라지 비유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36절 이후를 보면은 예수님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거를 좀 참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는 그런 타이틀로 시작을 합니다. 밤사이에 원수가 와서 자기 밭에 가라지를 덧뿌려 놓고 갑니다.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는 가라지가 올라오자 그 밭의 종들이 주인에게 가라지를 걷어갈까요? 벨까요? 뽑을까요? 라고 하니 주인은 그만두라고 하세요. 그냥 나중에 추수할 때까지 다 두고 추수할 때 추수꾼들어 그 가라지만 모아서 불에 던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 천국의 원리 세 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배우겠는데요. 첫 번째, 어떤 것이냐? 분명히 보면은요, 예수님은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려 놓으셔가지고 그 밭에다가 열매를 맺도록 자라게 하시는데요. 그 모습을 통하여 천국의 확장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만드신 그 밭에다가도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신기하게 예수님이 뿌렸으면은 예수님이 뿌린 밭에는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의 천국의 씨앗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가라지도 함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37절 보면은요,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보면 인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자기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천국의 씨가 뭐냐면은 천국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 천국의 사람들인데요. 그 천국 사람들을 다 밭에 뿌려놓으면은 그 밭은 아름다운 천국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이 진행됨과 동시에 또한 가라지도 함께 있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면은 천국의 시작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은 영혼들이 믿음을 갖고 예수를 대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천국을 꿈꿔요. 또한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하신 그 말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천국이 이 땅에서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의 뭐가 생겨요? 위로와 소망함이 생겨서 천국이 이런 느낌이겠구나, 천국이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을 한 사람들이 12명의 제자와 70명의 제자, 또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세례 받은 120명의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확장이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중간을 보면은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즉 천국의 말씀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지금 우리도 땅 끝에 있는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그 말씀을 다시금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계속 이렇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천국에 대한 복음만, 예수를 믿는 사람만 확장되면 좋은데 문제가 발생해요.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곡식 가운데 뭘 덧뿌려요? 가라지요. 누가요? 원수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라지는요, 헬라어 가운데 표현이 독보리라고 표현해요. 독보리. 밀과 똑같은 모양이지만 독성분이 있어서 먹으면은 설사하거나 복통이 심해지고 또한 많이 섭취하면은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는 그런 안 좋은 풀인데 그런 풀들을 밭에다가 같이 심겨 놓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25절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덧뿌리고 가는 거예요. 덧뿌리고 가는 거. 무슨 뜻이냐? 있는 씨앗에 한 번 더 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혼합을 시켜놓는 것이죠. 그냥 아무런 곳이 없는 맨 땅에 가라지만 뿌려놔서 가라지만 싹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일단 좋은 씨가 뿌려져 있는 곳에 덧뿌려서
가라지와 좋은 씨가 자라는 그 식물들이 같이 섞여 있는 모습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사단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이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이 뜻하고 계신 천국 확장에 대한 운동을 방해하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알기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게 허락하시고 복음을 나누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자꾸 섞어놓는 일이 발생합니다. 누가요? 사단마귀가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에요. 은근슬쩍 그렇게 비슷한 것으로 바꿔놓기도 하고 섞어놓기도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이걸 혼합주의라고 말도 해요. 복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과 공자를 섞기도 하고 기독교와 무속신앙을 섞기도 하고 아주 복잡 미묘한 이상한 모습으로 자꾸 종교들이 바뀌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마음들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섞어놓는 것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또한 사단마귀는 혼합주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 가짜 복음도 그 가운데 선포하여서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물질에 대한 욕심만 강하게, 물질의 복을 더 강하게 느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오해하게 만들어요. 진짜 복이 아닌데. 또한 이상한 종교 현상을 통하여서 성령 체험이라고 다시금 각인시키는 분들도 계세요. 사회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거짓 복음과 합하여서 예수의 마음을 흐트릴 때가 많아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진짜 성도들에게 심어놓아서 미혹시키는 일도 많아요. 그뿐인가요? 수많은 이단이 역사 가운데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이렇게 말하면 그런 거에 득세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침투하여서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교회 안에 있으면요, 우편물이 2주에 한 번씩 와요. 근데 그 우편물이 신천지에서 돌아가면서 와요. 한 번은 광명, 한 번은 양천구에서 돌아가면서 와요. 꼭 그리고 그냥 메시지 이렇게 페이퍼로도 와요. 밑에 목사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고 전화번호 다 적어와요. 이렇게. 진짜. 전화하고 싶으면 굴뚝같지만 아주 그냥. 예. 본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네. 또한 그들도 참 치밀하게 각자의 복음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복음을. 짜고 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정말 자신들이 영혼을 사랑하여서 그렇게 하는 걸로 착각시켜서 성령을 가르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를 다른 복음을 심어서 예수가 아닌 다른 일을 섬기하는 그런 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은요, 이미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던 모습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면은요, 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의 일을 광명한 천사로 과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의 일꾼도 과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은 이상한 일이래요?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천국 확장에 대한 운동들, 예수님이 펼치시는 그 천국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나오는데 그들의 일꾼들은 오죽 하겠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안에서 예배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신앙에 좀 잘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부로 자꾸 밖으로 나가서 그 어떤 것들을 교회 안에서 있는 프로그램들이 부족할 수 있어요. 담임 목회자의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꿀을 먹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것을 준비해서 줄 수 있는 것은 그 교회 담임 목사밖에 없어요. 듣기에 좋은 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신앙이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켜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예수님 밭에도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요.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이 가라지를 뽑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 가라지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만히 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때가 있기 때문에. 28절 보면은요, 종들이 주인에게 주인이시여 밭에 있는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질문해요. 그러자 저 같으면은 당연히 뽑아야지 라고 하지만 오히려 오늘 주인공인 밭의 주인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이 화를 내면서 당장 뽑아야지, 어디 가라지가 하면서 다 뽑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거예요. 일반적인 행동이고요. 가라지가 밭을 망치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아닐 것이고, 또한 가라지를 뽑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것 같긴 한데 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주인은 밭에 있는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할까요? 잘 보시면 이 주인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 잘 나타납니다. 29절 보면은요, 뽑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거였어요? 곡식이 뽑힐까봐. 그러니까는 이 주인의 마음은요, 가라지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뭐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곡식에. 예수님이 하는 그런 거예요.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 양인, 성도에 관심 있는 거지 다른 거에는 관심이 덜 하신 거예요. 이 곡식이 상할까봐, 양들이 상할까봐 쉽게 가라지를, 아니요, 때가 되면은 다 한 번에 쓸어버릴 테니까는 이 가라지가 상하지 않고 양이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농사 해보셨어요? 저도 농사 지어볼 일은 없는데 저는 뭐 초등학교 때 경험이 다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되면은 꼭 어머니가 동생과 함께 한 달 반 정도 시골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시골에 가면요, 매번 하나들이 밭에 가서, 논에 가서 피 뽑고, 뭐 풀 베고, 염소 뜯기고, 그 다음에 뭐 미역 감고 그런 게 일이었어요. 그냥 새까매지고 오는 거죠. 근데 처음 갔을 때는 할아버지가 논에 데려가시는데 논에 있는 피를 뽑아야 하는데 피랑 벼랑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뽑다가 혼났죠. 벼랑 피도 구분 못한다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근데 아마 할아버지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같이 아직 미숙한 사람이 들어가서 함부로 피에게 손을 대면 순간 피인지 변지 구별 못하여서 벼까지 손해가 볼까봐. 예수님의 마음은요, 오로지 이 곡식이 다칠까 염려하고 곡식이 상할까 염려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함부로 가라지에 손대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 좀 이상한 모습으로 좀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신앙인에게 좀 더 높은 이렇게 도덕적인 모습을 원해요. 그래서 자그마한 실수에도 에이, 신앙인들이 뭐 저래 라고 하는 평가가 있죠. 그런데 그 잣대를 그대로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서 잣대를 대요. 그 잣대가 우리 안에서도 갖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우리는 누구나 와서 누구나 예배를 드리고 누구나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더 그 높은 잣대를 들여밀고 교회에 와야 될 사람, 오지 말아야 될 사람, 아니 솔직히 오면은 좀 불편한 사람, 안 왔으면 좋은 사람이라는 경계를 두고 있는 모습이 발생해요. 교회를 어렵게 왔는데 그 사람의 행동이 좀 어색하고 실수가 많고 흠이 있다는 순간 그 사람을 가라지 취급하는 모습도 발생해요. 안 왔으면 좋겠는데, 뽑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모습으로.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요, 가라지와 벼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라지와 벼를 곡식을 구분하여서 떼내는 역할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실수할까봐. 우리는 오롯이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어떤 것보다 내가 믿음 안에서 나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상대방이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중보하는 것이 우선이지, 그를 가라지 취급하고 뽑아내어서 교회 밖으로 던져버리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어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저는 우리가 혹시 이런 실수할까봐, 우리가 갖고 있는 잣대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시선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한 가라지 취급을 통하여서 그를 상하게 할까봐, 그 영혼의 상함이 혹시 나에게, 우리에게 연자맷돌로 징계될까봐.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은요, 모두가 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참 기쁨과 소망을 경험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막아버리는 그런 일을 그런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 안에서 내 믿음 지키고 또한 상대방을 향하여서 그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그에게 축복을 권하는 일, 복음을 선포하는 일, 그 일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때가 되면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양으로 뭘 얻어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함을 누리기 위함이라고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지, 오히려 우리가 뽑아내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죠. 예수님이 주신 생명에 감사하고 풍성함을 누리는 일, 그 풍성함을 나누는 일, 거기에 족한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인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너희에게 그런 권한 주지 않았으니 그런 가라지 가만히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은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품고 계신 뜻이 있을 것이라서 믿습니다. 그 가라지가 있는 것은 오히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식물이 튼튼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올바로 서가고 있는가에 대한 반면교사일 수도 있고. 잠언에 이런 말씀인데요. 잠언 16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이 말씀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정죄할 수 없지만, 복음을 빗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하고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이외의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롭게, 복음 이외의 것을 갖고 여러분들이 가라지 입네 안 입네라고 평가하는 일은 없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이 주님의 기쁜 뜻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고, 또 하나, 마지막 날 심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추수꾼들에게 그 단자를 모아서 불로 태우실 것이에요. 우리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세 번째 원리가 뭔지 아세요? 그럼 이 가라지가 언제까지 있느냐? 바로 하나님 정하신 그 추수 때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 우리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본문 30절입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때 내가 스승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가루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가라지가 정말 보기 싫지만 완벽하게 가라지의 모습이 증명되고, 또는 가라지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추수꾼들이 등장하는데, 추수 때가 되면은 그 추수꾼들을 통하여서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한다고 말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요, 종말론적인 성격이 좀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근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언제
상이 되느냐? 종말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 천국은 끝나요. 끝나요. 종말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누가 충성되고 착한 종인지 게으르고 나태한 종인지 구분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반드시 심판대에 서서 구분하는 일이 발생한대요. 여러분 그러기에 그 심판대에 서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잘 정돈되어서 양 같은 모습으로 좋은 곡식의 모습으로 또한 충성되고 착한 종의 모습으로 신앙인의 모습을 잘 유지하길 소망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심판대 마지막 때 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바뀔 수도 있고 결정이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다시금 바꾸어지고 돌이키면은 내 안에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순간 다시금 우리 안에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하나님의 양으로 불림받아 천국에 함께 있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이 지금 가운데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믿음으로 행한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상급이 더 커질 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곡식이 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어떠한 길이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잡초가 아니라 곡식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고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보면은요,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 열매를 내가 품고 또한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열매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보면은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아버지의 집을 돌이켜가는 영혼에게 그 직분이 회복돼요. 마찬가지예요. 심판 때 우리는 분명히 쓰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주 앞에 바로 서는 순간 우리는 바른 곡식이 되어서 가라지처럼 피로 뽑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아 거듭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으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에게 노력해서 우리의 행위로 곡식이 될 수는 없지만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향한 믿음 갖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경험될 수 있다고요. 주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금도 수많은 땅에다가 천국씨를 뿌리고 계세요. 하지만 그 뿌림 가운데 사람 마귀는 그 천국씨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지를 덧붙여 뽑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가운데 우리가 상할까 뽑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까지 기간과 시간을 주심으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성장해 내가고 또한 그렇지 못한 영혼들에게는 다시금 돌이켜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섬기며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가라짐내 아님내 판단과 정죄보다 내 모습을 돌아보며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매일매일의 삶이 정돈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양 같은 영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 이 순간 가라지가 아니라 잡초가 아니라 좋은 곡식이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허락하신 시간과 허락하신 때 주를 향한 시선 흘리지 않고 주를 향한 믿음으로 무장해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고백해 볼까요?
작은 시름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예수와 함께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갖고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순간순간이 어둠에 갇혀있고 우리의 순간순간이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이 외로움에 휩싸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가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이 잡초 같은 인생이 좋은 곡식으로 가기 위해서 돌이켜 주 앞에 가는 매 순간순간 예수의 삶을 사는 영혼에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중보적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그저 하루하루 그렇게 광야와 같은 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허락하신 은혜를 통하여서 광야 길을 알지라도 우리의 은혜가 경험되어서 예수와 걸어가는 좋은 은혜의 길을 열어가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내는 안락한 삶이 되긴다로써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수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며 열매가 풍성하였어. 때가 되어 우리의 모습이 가라지가 아니라 양으로 평가받고 아버지 귀한 일꾼이라 착하고 충성된 영웅이라 평가받게 나오니 주님 기름 부으소서. 낙심하고 낭망하여서 주저할 때 울기만 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미련하고 나태한 중이 아니라 게으른 중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야고 살기 위하여서 애쓰기로 하는 것 천국을 소망하여서 한 걸음 나가는 그런 귀한 영이 나오니 주님 둘러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매순간 주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나로서 하나님 내 힘을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붙잡으시고 나 혼자 가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도록 주님 노력하시오. 모든 영혼들의 삶을 인정하시고 모든 영혼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열매가 풍성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 주셔. 아멘.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으로 사네. 우리의 능과 힘으로 살면은 백전백패이지만 예수의 힘을 의지하고 예수와 동행할 때, 예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승리의 길이 있어야 믿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시여 가라지로 변질돼 버리거나 변해버리고 믿음을 버려버리는 모습 없게 허락하시고 다시금 돌이켜 주 앞에 믿음으로 무장하여 예수와 사는 영혼, 그의 영광을 보는 영혼,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영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천국을 입으로만 소망하지 않고 말씀으로 드러내어서 천국의 원리를 품고 살아내어서 천국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 하지만 폭풍우가 치는 삶이라 하지만 그 안에서도 평안함과 안전함과 행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쫓아 예수의 삶을 살아내며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 때문에 울며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내 삶의 기쁨이 많은 영혼, 소망이 충만한 영혼인자로서 우리의 삶이 흐르는 원합니다. 축복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의 이유이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통하여서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품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소원하고 같이 승리합시다. 아멘.